무더운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대답들이 약하시네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한테 크게 우리 평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샬롬. 무더위에 잠을 설치신 분들도, 힘들었던 분들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들의 영혼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잃어버린 기쁨, 감격, 하나님의 은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매달 첫째 주에는 원포인트 설교라고 전 세대가 자기 갓난장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이르기까지 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근데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 강조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디에서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세상에서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소금이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지금 이미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구불변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현재형 동사는요, 비동사는 동시에 명령형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소금이 되었지만 동시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론 맛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닮아 성화해 가면서 온전한 맛을 내는 진짜 소금이 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소금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 말에는 흙, 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땅의 소금이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소금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전교 학생들이 소금을 다 가져오면 그걸로 뭐 합니까? 운동장에 뿌려요. 그때는 이유도 모르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소금 뿌리면 좋아진다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금을 땅에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 소금이 뿌려져 가지고 흙 속에 소금이 스며들어가게 되면 물을, 수분을 이렇게 보금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흙이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 메마른 땅, 씨앗이 자라날 수 없는 땅이 이 소금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게 되면 흙 속에 이 물을, 수분을 다 그냥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씨앗이 잘 자라가게 되고, 한마디로 흙 속에 소금을 뿌리게 되면 메마른 땅, 황무지가 씨앗이 잘 자라는 옥토가 되고 비옥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땅에 섞여지게 되고 스며지게 되는 이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황무지와 같이 생명이 없고 죽어있는 이 땅에 우리가 스며들어가게 돼서 이 땅을 살리는 땅이 되도록 하여라. 생명이 솟아나는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켜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소금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에 이 소금이 녹아 들어가게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때 진짜 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하고 설탕은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설탕은 단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설탕 맛을 한번 맛보게 되면 다른 것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참 특이하지요. 소금이 녹아지게 되면 흔적도 없이 형체도 없이 녹아지게 되면 음식 안에 다른 모든 조미료들의 맛을 돋가서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 단맛 다 드러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소금 혼자 독불장군처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형체도 없이 음식물 속에 스며들어가게 되면 다른 모든 맛이 우러나게 하는 것, 살아나게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소금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죽어질 때, 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라는 명령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소금과 같이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처럼 살아간다는 건 흔적도 없이 양보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도 없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욕심도 내려놓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줘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줘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줘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것, 양보하신 것,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줘주신 것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강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동굴까지 쫓아오게 되는데 그 동굴 속에 뒤를 보기 위해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 군사들이 미리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양보하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져주고 또 져주고 져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양보하고 누구에게 희생하고 끝까지 져주게 되면 그 인생은 패배한 인생, 짓밟히는 인생, 무시하는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맨 마지막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보면서 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의롭더라. 나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져주게 되면, 우리가 양보하게 되면, 우리가 희생하게 되면 상대방이 우리를 무시할 것 같고 짓밟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원수가 져주는 인생, 양보하는 인생, 소금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인정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금이 되라고, 이 세상에 소금같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합니다. 양보를 몰라요. 희생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남들을 양보하지 않을 때 양보하는 한 사람, 아무도 희생하지 않을 때 희생하는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기려고만 할 때 져주려고 하는 소금 같은 한 사람을 필요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각박한 이 세상에 너희들만이라도
져주는 인생을 살도록 하여라. 너희들은 남들에게 양보하는 인생을 살아주도록 하여라. 우리가 양보할 때, 우리가 져줄 때 다른 사람들이 살맛 나는 이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첫째, 둘째 아이를 키울 때는 철이 없어서 아이들을 양육할 줄 몰랐어요. 게임을 하고 놀아줄 때 항상 아이들을 이겨 먹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항상 놀고 나서 울고 끝나요. 셋째를 키우면서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게임을 하고 놀아줄 때 항상 져줍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져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면 누군가는 기뻐하고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군가는 살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저희들은 흔히 말하기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과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순서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고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맛을 내는 진정한 소금이 되지 못하면, 먼저 소금이 되지 못하면 진정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소금이 진가를 발휘하는 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형체가 사라질 때, 자신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다 녹아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때 소금의 진정한 맛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빛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빛은 가만히 있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빛은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화려한 빛을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빛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때문에 독선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소금이 되고 먼저 소금이 된 다음에 빛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소금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거나 양보하거나 흔적도 없이 녹아지는 것 원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화려한 빛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소금이 되어라. 먼저 소금이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소금과 빛을 말하지 않아요. 늘 빛이 먼저 되려고 합니다. 빛과 소금 우선순위가 맡겨지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자꾸만 세상에서 교회가 너무나 교만하다고, 교회가 너무나 독단적이라고,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들에게 주목받는 화려한 빛이 먼저 되기보다는 먼저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희생하는, 내 자신을 양보하는, 남들을 위해서 져주는 예수님을 닮은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저희들을 가리켜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등불이 집안의 어둠을 몰아낼 때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옛날에 전기불 들어오기 전에 등불을 켤 때는요, 대낮에 등불을 켜는 가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있는 곳, 가장 높은 곳에 모든 가정 구석구석을 다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어둠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 등불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등불은 오직 어두운 곳을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어두운 곳, 소외된 곳, 상처 입은 곳, 슬퍼하는 곳, 고통당하는 곳, 외면당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나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안식년에 미국 여행을 하면서 뉴욕에 머물 때였습니다. 그날 마침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뉴욕 근방에 있는 플러싱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한인 민박을 하다가 주인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뉴욕에 가장 유명한 가볼 만한 교회 한 곳만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민박집 주인 아주머니께서 두말하지 않고 맨하튼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를 꼭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타임스퀘어 교회는 주로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귀뜸을 해주시기를, 그 교회는 아주 찬양이 뜨겁다고, 흑인들 찬양 가스펠이 너무나 은혜로운 교회라고. 그래서 주일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뉴욕의 한복판 맨하튼에 있는 브로드웨이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 30분 전에 도착했는데요, 1, 2층, 원래 그 타임스퀘어 교회는 그 뮤지컬 극장을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것을 교회로 개조하다 보니까 내부가 아주 상들의 제도 너무나 화려하고 공연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30분 전부터 흑인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1시간 내내 찬양을 하는데 흑인들이 자리에서 탁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우리처럼 얌전하게 예배 안 드립니다. 춤추면서 손뼉 치면서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맨하튼이라는 곳이 낮에는 화려하고 좋지만 밤에는 우범지대입니다. 죄인들이 많고 사고가 많고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이 타임스퀘어 교회를 왜 세우게 되었을까? 제가 역사를 가만 살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하루는 그 맨하튼 거리를 걷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눈에 그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이 보입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보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곳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윌커슨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서 살아왔으니 누구보다도 이 도시를 잘 알지 않느냐? 네가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어라, 말씀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뉴욕 맨하튼의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라, 빛을 비추어라, 그 말씀대로 타임스퀘어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골목을 다니면서 마약 중독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몸을 파는 직업 여성들에게, 그리고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때는 총을 들이대면서 당장 죽일 테니까 이 도시를 떠나라고,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과 위협을 당했지만 이 목사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도시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깽단 두목이 돌아옵니다. 수많은 수십 명의 단원들이 교회를 등록하고, 몸을 파는 여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동성애자들이 회개하면서 타임스퀘어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대낮의 환한 곳에는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빛은 오직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타임스퀘어 교회처럼, 타임스퀘어 교회가 뉴욕의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이 땅의 가장 어두운 곳,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소외되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땅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 들고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소외된 곳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시름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빛들고 나아가게 되면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진정 인생의 빛이 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런데 이 빛을 비치게 할 때는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는 말로다가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말로다가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데 진정한 빛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지나가는 곳에 등대는요 시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요란하게 말하지 않아도 등대는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빛만 비추게 되면 수많은 배들이 어둡고 캄캄한 바다를 지나갈 때 아무런 사고가 없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시끄럽게 요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빛을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빛이 뭐예요? 바로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너희 착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이 착한 행실은 달리 말하면 불신자들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착한 행실이 어떤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게 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착한 행실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병든 자들이 고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들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교회의 사명, 우리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바야흐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감춰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올린 글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행동했던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행동했던 것, 교회 안에서 했던 일들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수인중앙교회 교인들이 주차장에서 밖에 나가면은 여기 앞에 있는 네이처하임 주민들이 불법 유턴을 하나 안 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대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 빛과 진짜 소금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아니고 희생하는 믿음이 아니고 가식된 것, 거짓된 것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 교회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무시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이 진정한 맛을 내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것, 소외된 것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사랑으로, 희생으로, 양보로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 보신 분 계십니까? 지난 금요일 날 국민일보 기사에 우리 수인중앙교회 기사가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니 이전에 나온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 처음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제 인생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국민일보에 뭐 선교 헌금을, 후원금을 많이, 광고비를 많이 내서 기사가 나온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돈 한 푼도 안 드렸습니다. 광고해달라고, 기사로 올려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국민일보사에서 먼저 인터뷰 부탁이 왔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를 취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설계한 규비 설계사무소를 취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문 기자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규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교회 중에 가장 좋은 교회, 건축하고 나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딱 한 곳만 소개해달라고. 사실은 규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 윤승지 사장님이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는지, 있었던 에피소드, 예수님 얼굴이 있는 벽면을 소개해드리고, 교회가 건축하고 입당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몰려오고 있고, 특별히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가 얼마나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니 기사를 보니까 제가 전한 말을 거의 대부분 다 적어서 너무나 기사를 잘 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나서 금요일날 오후에 전화가 한 통 더 왔습니다. 국민일보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수인중앙교회 기사를 보고 국민일보사에 있는 국장님 한 분이 관심을 갖고 읽었답니다. 아니, 오늘날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수인중앙교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정말 교회학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 수인중앙교회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수인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신지 그 목사님 설교를 국민일보에 한 편 올렸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려달라고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어요. 우리가 뭐 후원할 테니까, 광고비 드릴 테니까 올려달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부임한 이래로 늘 외쳤던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경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관적으로 늘 이것을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따라오니까 우리가 소문 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저절로 그 소문이 퍼져서 신문사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그것이 기사화되어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 줄 믿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목사님이 거짓말하는지 진짜로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진실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누군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기사랑 너무나 다르네, 기사는 뻥친 거고 과장된 거고 가짜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기사 그대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헌신해 주시고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한 희생으로, 양보로 남들의 행복과 기쁨을 해서 져주는 소금이 될 때,
가장 어두운 것, 소외된 것, 남들의 관심 갖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 빛을 가지고 들어가는 세상이 빛이 되어질 때,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우린 지려고도 양보하려고도 희생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맛을 내는 소금처럼 희생하게 하시고 양보하게 하시고 남들에게 줘줄 수 있는 소금 맛을 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들이 가는 넓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빛된 길, 영광스러운 길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세상에 빛되게 하여 주시고, 말이 아니라,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묵묵히 우리의 삶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천국을 소망하며 팔복의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화려한 빛이 먼저 되려고 하기보다는 너희 자신을 죽이고 너희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져주는 인생으로, 더 낮아지고 겸손한 인생으로 먼저 소금이 되어라. 그럴 때에 세상의 어둠을 기는 빛으로서 우리가 가장 소외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소란스럽고 요란스러운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겨주신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도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가장 어두운 것, 소외된 것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말로가 아니라,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실되고 겸손한 사랑의 삶, 선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